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낯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찬미의 제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고 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경험한 신령한 체험이 따르게 도와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남은 생에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구별된 생애를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각양 봉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자자손손 믿음을 잘 기업으로 이어가는 모든 가정 자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사마리아의 여인들 중에 특별히 수가성에 사는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만 알았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어졌을 때에 그는 그 시간으로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 물 길러온 물동이를 놔두고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 자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뭘 얘기했느냐? 내가 우물에 가서 만난 분이 있는데 나의 모든 일을 나에게 다 얘기해 준 분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이다. 당신들도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왜냐? 평소에는 그 성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과 가까이도 안 오고 피해 다니던 여자가 자기들에게 와서 이 여자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준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도 가서 만나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더니, 그러하다면 그분이 정말 이 여자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와서 수가성 우물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 여자는 가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줬다 이거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해줬다 이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구원자로.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간증전도. 간증전도. 그래 우리는 간증하게 되게 되면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간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처럼 말해요.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는 순간 땅이 고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줘서 눈을 떴다 이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 그런 특별한 간증, 그런 것이 있어야만 간증하는 거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말해요, 그러한 특별한 간증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있기도 드문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친구 따라간다든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벌써 교회를 다녔다 이거. 엄마 태중에 그러니까 안겨서 교회를 다녔다 이거예요. 그리고 출생해서 주일학교 거치고 학생부 거치고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가 믿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간증할 건 나는 없다 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만 꼭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어떤 신앙, 평범한 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간증의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조폭이나 특별한 그러니까 전도로 하게 되면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같은 사람들에게는 혹 바울과 같은 간증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간증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인생 아주 밑바닥의 사람인데, 그
밑바닥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변화하잖아요. 변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간증하고 간증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왔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도 뭐 꼭 특별해야 무슨 간증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평범한 간증을 해요. 여러분이 받은 것만 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일찍 받고요. 또 열심히 나름대로의 봉사도 했는데 구원의 믿음을 있긴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봉사를 해야 또 무슨 일을 좀 많이 해야 더 확신이 있지 뭔가 보태야 되지 이런 착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이 신천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 보게 되면요 다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뭘 얘기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뭘 구원받았어도 더 보태야 확실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수주의에 있다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누굴 얘기냐? 아브라함 보라고, 모세 보라고, 다윗 보라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 이대로 그러니까 내가 천국 확실히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또 율법과 구약과 신약과 그걸 빨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게 되면 때때로 마귀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그것을 이해했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오늘 여러분도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는데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 그것만 얘기했지.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크게 여긴 것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매일 가서 하루에 10번은 읽어요. 며칠이고 그게 확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이해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감격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다. 대단한 걸로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걸 써서 보낸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절에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행위로 정말 그러니까 행한 것이 많고 행한 것이 잘한 것이 많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할 만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는데 뭐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뭔가?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행위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슬슬슬슬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오빠라고 그러고 아내를 뺏기고 또 하가를 첩으로 두고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낙제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너는 의롭다 인정한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꾸 설교하는데 아브라함 뭐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낙제감인, 행위로는 낙제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뭘 보고 의롭다고 했느냐?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그 일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보수로 여긴다. 맞죠? 인력시장에 나가게 되면요, 아침에 새벽 그러니까 6시 반이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려고 데리러 온 사람이 있고요, 또 일하기 위해서 일거리 찾아 나온 사람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데,
일당이 얼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건축업에 일을 하는데, 건축 일하는데 잡부 일을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7만 원 줍니다. 8시간.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일을 했습니다. 8시간 했는데 7만 원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될 것이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나한테 빚진 것이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위로 의롭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있어 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마땅히 천국에 가도록 해줘야 되죠. 왜 안 되는 겁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본 것은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무슨 일한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다는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현대말로 말하면 종자가 나쁜 종자라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요 무슨 뭐니까 하나님 앞에 현대말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아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일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경건치 않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요 질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못된 종자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못된 종자라고. 아브라함은 못된 종자에 속한다 이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 드라가 우상 섬기는 자고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아먹은 자라 이게요. 우상 집안의 종손이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종자라 이거예요. 씨가 나쁜 종자라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다. 그것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넌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옳다,
맞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위로서는 또 근원적으로 가문적으로는 씨로서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하고 할 일도 없고 못된 종자에 속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서 만들어줄 뿐이다. 이렇게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넌 정말 의롭다, 옳다, 맞다. 나를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맞춰서 살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종교는요, 도덕적이고 도덕적 행위를 요구해요. 자신이 원하는 신을 택하고 그 신을 그러니까 위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금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든가 도덕적 행위를 잘 보이고 공로를 쌓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부족한 자도 나쁜 종자의 사람이라도 그분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런 사람을 받아주고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주고 채워주고 해서 하나님의 찾아오던 사람으로 만들어줄 분으로 믿는 그 신앙, 그리고 나를 맡기는 자,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롭다 이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쉬운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뭘 계획해서 잘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맡으셨어요. 너희들 온 백성 나한테 맡겨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안 책임져요? 맡긴 사람들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안 맡깁니다. 내가 실력껏 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맡기질 않았어. 신약에도 묵은지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 맡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야, 이만하면 될까? 이만하면 뭐가 될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기를요. 목사님,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인사하면서 못 간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별일을 다 했어도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무효예요. 걸레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그것도 믿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들만 하늘 책에, 상급 책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상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다 죄다. 예수 믿고 일을 해도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은 죄야. 그게.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상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상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현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해가 나은데 왜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수고를 했는데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줘? 간첩이 난파했습니다. 간첩이요. 전에는 간첩 1년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잡혔는데 지금은 간첩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간첩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첩이 넘어와서요. 착한 일을 하는 간첩도 많아요. 등록금이 없다고 학교 중단한 사람 만나면 장학금이라고 등록금을 대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줘서 유학을 시켜서 공부시켜서 데려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간첩들이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이 잡혔다 이거야. 그러면 너네 간첩으로 있을 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죄를 줄여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간첩죄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징역 그런데 10원으로 단축해준다. 그럽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가산죄가 부른다. 왜? 그렇게 등록금 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를 이용해보려고 간첩해.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믿음을 행치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나 같은 인생을 저분이 이렇게 받아주고 구주 되신 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나만 이렇게 구원받고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동네 있는 사람 다 데려와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관세를 받느냐. 그래, 그리스도만 만나게 되면 구원자에게 내가 그분에게 나를 맡긴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어서 예배드리든지 그 유대인들 부럽지 않고요.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달려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스펄전,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김정은 전광훈 목사가 많이 써먹잖아요. 스펄전 그 목사가 청년 때에 어딜 갔느냐. 교회를 멀리 다녔는데 겨울인데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 청년이. 그런데 가보니까 평소에는 그게 어쩌다 가보게 되면 한 50명, 60명 되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집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다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예수를 앙망하십시오. 한 10분간 그러니까 앙망하라는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와서 10분이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 회중을 돌아보면서 처음 나온 청년을 보고, 청년도 자신 들여다보지 말고 자신 들여다봐야 별거 아니야. 비참한 그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를 앙망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러니까 이 스펄전 이 청년이 자리에서 벌써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자기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설교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일어섰다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고요. 정말 내가 앙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 시간 그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맡기는 삶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영국에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을 살리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목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전도 목사. 오늘 우리도 자꾸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대가로 그러니까 보태서 구원받는 걸 착각하지 마시고요. 일찌감치 맡기시라 이거예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참조 안 줘요. 한 사람당 2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그분 말씀 따라 쫓아만 가면 차감져 주셨다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만날 쏟아주고 반드시 물을 솟게 해주시고 매출하기를 먹여주고 언제까지 가나안 땅 천국의 그림자요. 오늘 우리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넌 의롭다, 네 믿음이 옳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8월의 양문교회 성도들, 그런데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자의 말을 듣고 쫓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세요, 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이틀이면 상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 사마리아의 간증 전도한 이 여자에게 이제는 네 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 들어서 믿는다. 우리가 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의 소문 듣고 간증 듣고 믿는 수준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읽고 받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받았으면 직접적으로 말씀도 나눠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딴짓 하지 마세요.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날 맡기면 더 이상 버틸 건 없습니다. 그분이 옳다, 의롭다, 완전하다 하면 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받아들이자마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양문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종교 생활로 변질되지 마세요. 그리고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을 맡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책임지고 여러분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나 자신을 내가 성공시킬 수 없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행한 것이 없고 씨가 나쁜 종자라도 그분은 나를 맡으시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공자로 만들어줄 걸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겨서 그분에 의해서 남은 생에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데 성공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